베드로전서는 너희들은 다른 존재니까 불신자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통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주황색 탁구공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흰 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그 가운데는 이렇게 불신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때가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면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죠. 믿는 사람은 천국에,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겠죠. 우리는 잘 모르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안 선택받은 사람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구원해 주죠. 바로 도와줘서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죠. 아가 신앙이라는 얘기죠. 아가가 울면 엄마가 바로 갑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은 그걸 보고 있던 엄마가 바로 달려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만약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된 신앙이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연단을 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 환난 이런 거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강하게 한다. 이것은 뭐 맞서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그게 목표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너희들이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해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터미네이터구나.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 어때요? 뭐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껐떡 없어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죽었는지 알았는데 I will be back. 그리고 다음 회차에 또 나타나. 우리가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터미네이터는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발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자발성이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터미네이터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불과 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거를 맞서 싸워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음란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향락을 즐기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즉,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릿돌,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남남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지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불신자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한테는 해를 입히면 안 돼요. 살인, 도둑질, 악행,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대해줘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 대해주는 그런 선행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었죠. 예수님을 봐라. 선행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육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지옥에 있는 노아 시대 때의 그 불순종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즉, 이 땅에서 박해를 가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위치가 뒤바뀌는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하고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라는 거죠. 노아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했죠. 그러나 40일간의 물심판으로 인해서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물은 믿고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들한테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래서 물을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세례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박해를 가하는 왕, 총독, 주를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 형제를 지금 고문하고 있는데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수도 있겠죠? 주를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종인데요. 주인한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 종한테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 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롭게 굴어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밥을 차려왔는데 이거 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차려와. 다시 차려오는 거죠. 그걸 10번, 20번, 100번을 해도 그 말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속으로라도 막 욕하겠죠? 그렇게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롤모델은 예수님이. 내가 지금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저 주인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이 남편들한테 순종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격, 감탄, 감동을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게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남편들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말씀을 가르쳐서 강하게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함께 유업으로 나눌 줄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불이한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기꺼이 일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그 다음에 청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청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아이 뭐 꼰대다라고 그러면서 잘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삶이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적으로 삼지 말고 마귀를 적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처받은 그 분과 화를 다 마귀한테 쏟아 놓으세요. 이 죽일 놈의 마귀 새끼. 영원한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마귀를 저주하세요. 베드로전서는 너희들은 다른 존재니까 불신자들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볼 때 특별한 존재니까 특별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